네. 자, 오늘 노아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15절 말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미진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방주의 제도라고 해요. 아샤인데 그 방주의 행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현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현혹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높이는 30규빗이다. 근데 에스겔도 그런데요. 에스겔, 계시록, 창세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같지 않습니다. 예. 그 의미는 이거는 3000규빗으로 써도 5000규빗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이 제도나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방주가 실존을 했냐 없냐라는 가지고 논쟁이 요즘도 많아요. 저 터키의 아라랏산에 진짜 방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고유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코란에 보시면 코란에도 방주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다른 종교 문헌, 이른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문헌에도 그들 믿는 사람들, 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만약에 방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자세한 어떤 제도나 측량을 하는 걸까? 여기는 측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량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는 영적 임재인데 우리가 영적인 임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적인 현상에서 행하시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허락하고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원어를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303의 어떤 의미를 또 부여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스텝이 엉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가 우리 눈에서 정말 3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주가 있는 우리의 현상계에서 있는 방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현상의 내면에 있는 영적 내면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방주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내면을 영적으로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이라는 혼적 세계의 여러 부딪힘, 갈등, 혹은 어떤 희열, 깨달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것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영적 내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제도는 아샤, 행함은 이러하다. 그러면 이 행함일 때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행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에도 너는 이렇게 제사를 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고 소재를 잡아,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나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패러다임이 어떤 게, 이게 율법과 복음의 패러다임 차이인데요. 율법은 그분이 하신 명령의 내용에 주목을 해요. 심지어 이런 거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물어볼 거는 다른 신이 뭔가 물어보게 돼요. 근데 말씀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신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이 육의 존재예요. 그러면 다른 신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메타 퀘스천이라고 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신을 보니까 전데 저는 당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을 본질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끌어오는 겁니다. 감정을 끌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에서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 수용하는 교회,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을 옹호했던 교회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때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진짜 너는 일본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한 거가 아니야. 나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한 거야. 또 일본 사람들은 당신들이 독립운동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핑퐁 게임처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은 그 몸이 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 뭐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내용이라는 건 너가 나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뭐가 잘한 거고 뭐가 못한 거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선악과이고 그 선악과를 우리한테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요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중요한 건 너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율법의 한 점 1.1획도 버리지 않고 지키면 구원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가 잘해라 못해라가 아니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조차 내가 이 피를 나의 죄를 사하는데 나의 자범죄를 사하는데 쓰임받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피를 제대로 못 믿으면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5절에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이 방주는 우리 안에 있는 골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골방은 우리가 유일하게 말씀으로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혼과 영이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영과 혼이 하나로 있다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영이 죽어 있고 영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의 방주가 보이는 거고 방주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방주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마예요. 보는 거고 듣는 거예요. 행함의 본질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복음이 뭘까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게 오히려 가장 큰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시간에 노출되는 것만의 예배의 할애가 되어도 사실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되고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한 느낌과 영적 감동과 발견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 선악과의 그 결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내면을 뜻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16절에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해석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그 초하르인데 초하르 창이라는 건데 빛이 위에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혼적 활동에 선택권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이 빛이라는 뜻인데요. 초하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빛이 왜 내려와요? 빛이 왜 나를 비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혼적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든지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든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나만 생각한다는 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도 질문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임재는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원리가 하나님과 다른 걸 알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언약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빛 아래에서는 그 질문은 우리 안에서 소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왜라는 질문도 선악과의 산물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럼 왜라는 질문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두뇌와 하나님의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의 원리를 왜 주셨어요라고 물은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고 그 왜라는 질문 자체는 혼적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러면 저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 말인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단 하나님과의 집중성 안에서는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전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창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창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여지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창세 전부터 이 빛의 원리가 담겨 있었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이 빛의 원리를 이렇게 꽃으로 표현하면 만개시킨다는 거죠. 이게 초하르, 창의 원리예요. 말씀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여러 인생의 변곡점, 신앙의 변곡점들을 다 겪으셨겠죠. 사실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런 변곡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원리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인과나 이유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게 창의 원리고요. 문의 원리는 뭐냐?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문은 3층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의 3층을 느낄 때 우리는 문이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상, 중, 하, 3층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하고 중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태움이에요. 태움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따르게 쓰이면 무저갱이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기품, 끝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고통, 이렇게 표현해요. 기품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중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샤네라고 해서 이게 1년, 2년, 3년 할 때의 그 시간 기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 태양력의 365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샤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솎아낸다? 다시 본다? 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만든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 이게 샤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이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원리와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의 몸은 안 죽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안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라는 모든 생각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한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매번 죽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게 샤네예요. 상과 하와 중이 바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품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무적행과 같습니다. 이 태움이라는 게, 기품이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얄궂지만 우리는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 그 발버둥의 농도는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분은 더 절박하게 발버둥을 치고 어떤 분은 좀 여유 있게 발버둥을 치고. 근데 발버둥 친다는 건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분리된 아이가
울면서 먹이를 찾고 어떤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그게 원리죠. 그런데 그런 발버둥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되는 무적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얄궂은 건 발버둥을 치려면 그 발버둥에서 벗어나려고 우상을 붙잡게 됩니다. 다른 신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1 원인으로는 가족을 먼저 붙잡고요. 제2 원인으로는 학교의 동료를 붙잡고요. 제3으로는 직장, 친구, 아니면은 자기가 세운 업적, 자기가 세운 영광, 자기가 세운 어떤 삶의 의미, 자기가 깨달은 철학적인 깨우침, 그런 어떤, 불교가 말하면 불교는 수행이겠죠. 이런 거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발버둥을 치는데 이 무적행처럼 일으키는 이 기품은 이 바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요 정도 올라가면 2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갱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을 때 완전히 바닥,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기 옷을 벗으면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태홈, 무적행은 본격화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태홈의 무너짐 속에서 갱신이 필요한 거고요. 갱신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문에 대한 생각이에요. 문을 옆으로 낸다라고 표현하죠. 이 옆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창이 위에 있고 문이 옆에 있다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옆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 옆구리 찔릴 때 피가 흐르듯이 이게 누출을 뜻합니다. 누수, 누유, 누출, 낭비, 그리고 흘러내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애써 여기다가 지금 커피를 담았어요. 근데 여기가 뚫렸죠. 그럼 이게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줬던 문은 너가 계속 여기 쌓고 있잖아. 이 태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잖아. 그 발버둥 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퇴로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자, 인간의 DNA는 특히 종교성은요, 이 퇴로를 마련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으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없다라고, 그 문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이렇게 소실점으로 모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넓은 문 갈 동안 내가 이렇게 좁은 문 들어가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지 하는 게 안타깝지만 기존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한데 헛짓이에요. 이제 그 헛짓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없다. 문은 없다. 문은 내가 옆구리에 피가 흐르듯이 완전히 누출돼 버리는 나의 인생의 안타깝지만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옆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삼층천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런데 자, 이것만 보세요. 자, 퇴로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왜 살까요? 왜 먹고 살까요? 그래도 뭔가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런 옛날에도 그런 악몽을 많이 꿨는데 미로도 아니고 문이 안 보여. 뭐 나가야 돼. 그리고 사자는 으르렁거려. 옛날에 다니엘 꿈을 많이 꿔서 제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단련을 시키실래나 그랬더니 단련은 무슨 고사하고 꿈에 악몽만 꿔요. 그게 이제 제 옛날에 신앙 고백을 하자면 내가 너무 막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니까 20일 기도를 한번 하면 달라지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갈 때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려. 근데 나는 도망치려고 해. 근데 문이 안 보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생각하면은 좀 그거는 엄밀한데 내 무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못 벗어나. 근데 20일이 지나서 내가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20일째 되는 날 아예 사자가 2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일까지는 한 마리였는데 20일째 되는 날은 사자가 2마리고 문은 더 안 보여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으려는 마음이라는 게, 최초의 믿으려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구원받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의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생명의 답은 고통의 해결자로 나를 찾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뼈아프지만 하나님에 대한 1차적 기대를 꺾어야지 복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삼층천의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봤다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걸 봤다라는 건, 말을 했다가는 사실은 그때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절망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왜냐하면은 바울의 감정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공동체한테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통을 방관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고통을 방관한다, 고통을 치료해 준다,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지도 않고요,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치료해 준다는 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방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꺾이니까 방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드시지만 삼층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되게 무색무취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미가 없는 게 의미예요, 여러분. 예, 우리한테 어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상에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문은 없어지고, 그때 두려움과 숨막힘과 고통은 분명 있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퇴로가 없다는 거에서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적인 자아는 내가 이 방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체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언약체가 눈을 뜨면 이 방만이 아니라 이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삼층천입니다. 예. 자, 이 삼층천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홍수가 뭐냐 하면요, 물의 범람을 뜻합니다. 자, 물의 범람은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물을 늘 찾아요. 예, 왜냐하면 바다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에는 용이 살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살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이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철장 권세를 가져서 용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가 그 전쟁을 선악과로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카이로스를 말할 때 천년을 쓰는 거예요. 실제 시간으로 천년이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혼의 그릇 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천년왕국에 돌입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돌입한 거고요. 이 돌입이 이루어지면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비록 현상에서 여전히 제가 관계로, 경제적인 문제로 싸울 수는 있어도 이게 나의 영적인 언약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라는 게 여기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용을 뭐 때려잡으신다,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서 싸우죠.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의 용을 누가 세웠느냐? 물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세웠을까? 안타깝지만 적그리스도는 누가 세웠을까? 우리 안에 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혼의 생각이 적그리스도,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거기서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싸울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자리를 발견하는 게 바로 물의 범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초예요. 홍수. 근데 홍수를 홍수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그 아마겟돈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유일하고 적합한 온도 속에서 이 물 속에서 살아야 돼. 물의 범람이라는 홍수의 의미는 물이 더 이상 물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 질서를 보시면은 딱 이렇게 완벽하게 좀 질서가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해수면 온도, 어떤 바다와 육지의 차이. 자, 이거는 홍수가 아니죠. 그런데 홍수는 뭐냐 하면 그 물이 더 이상 우리한테 안전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을 어느 순간 핥혀버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문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춰져 있는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이 바다가 더 이상 안정적이 아니라는 거, 이게 홍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있는 모든 혼적 여건은 다 죽어요. 17절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죽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우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1차적 혼적인 감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현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현상계에서 기쁨을 느껴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지 않는 거고요. 현상계에서 아무리 슬픔을 느껴도 현상계에서 하나님이 슬픔을 공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동조하고 공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낙담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프레임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슬픔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고요. 기쁨에도 부안해동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병행을 해야 돼요. 내 기쁨과 내 희열은, 그리고 내 슬픔은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되 이게 나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하시면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복음이고요. 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죽은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된다. 이게 십자가가 되죠. 자, 여기서 18절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얄궂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좀 얄궂은데요. 네. 근데 제가 얄궂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왜라는 질문은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원리니까, 창조 원리. 너와는 내가 베리트를 세워요. 근데 이 베리트 중에 노아만 들어가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냥 이거는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근심거리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근심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근심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고 있는 아들, 아내, 며느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현상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다 끊어내면 좋겠죠.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끊어냈는데 산에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산에 들어갔는데 또 그분들이 벌이는 만행을 보면 뭐 끊어낸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물 좋은 곳에 계신데 왜 그렇게 횡령과 배임과 성 스캔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도대체 그 산에서 뭐 하시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범종교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개혁연대, 뭐 저는 기독교를 개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 활동 때문에 하는 건데요. 불교 개혁연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피해 사례를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예. 이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런 피해 사례를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한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내가 관계를 끊어냈다. 아, 나는 이거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혼적인 자아는 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방주로 드려요. 이 아들, 아내, 며느리.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예를 들면 육체의 가시를 방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얄궂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복음의 원리가 우리한테 지금 눈을 떴잖아요.
그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의 영적 자아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이 황홀경, 이 3층 천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얄궂음은 이 황홀경으로만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비루하고 정말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곤고한 몸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곤고한 몸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이게 죄사함인데요. 우리는 우리 감정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힘들게 이거를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육체에 가신 아들, 아내, 며느리들은 계속 우리의 감정 체계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테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생명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의 욕망으로는 이거를 다 끊어내고 그냥 홀홀단신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거를 같이 보여주세요. 이 육신의 고통.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육신의 고통이고 이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게 당신과 다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감정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계속 놔두고 있을까? 왜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일소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쓸어내버리면 좋겠는데 왜 죽은 것을 갖다가 보여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었다, 이 아들, 아내, 며느리, 이게 우리 시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질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근데 하나님이 얄궂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시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는 분명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성경 탈무드에서도요. 좀 예전에는 이제 그 여성을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내는 평생의 근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사실은 남편이 더 근심이지.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가족,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상이 근심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9절에 자카르 레케바를 이제 강조합니다. 암수 한 쌍씩. 근데 이게 생물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랬는지, 이거를 뭐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뭐 동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암수 한 쌍이라는 것은 암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카르 네케바라서 모든 생물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혼적인 관계를 뜻하고요. 혼적인 관계가 자카르 네케바로 들어온다고 표현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우리 안에서의 방주 안에서의 말씀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 작용이 우리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혼적 자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영적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영적 자아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나누는 예배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어떻게 말씀 작용을 하느냐? 자카르 네케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뻗어내고,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여지고 여성처럼 하나님을 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카르 네케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주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 아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실은 현상적 근심거리를 근심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도구와 생명 재료로 전환시키는 게 자카르 네케바의 신비라는 거예요. 네, 이걸 원어를 또 풀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남자라고 보고 말씀을 받을 사람을 여성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와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매우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면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늘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자기가 남자 노릇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현상적으로 해석을 할까? 그건 아직 현상의 욕망, 땅의 욕망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해석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 누구도 제자도 없고요, 누구도 스승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고가 있는 거고요. 이 시간은 제가 조금 더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뿐이다. 이것만 꼭 계속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새가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게 종류대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1절에 저축이라는 건 이 아샤프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저축. 이 저축이란 뜻의 원래 뜻은요, 제거예요, 제거.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샤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거하다, 소멸시키다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비유 중에 너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본질이 저축이라는 뜻인데, 그 저축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라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그걸 보물로 생각하는지. 그럼 보물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말라기서에서도 너가 하나님께 11조를 해봐라. 그 물질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 있죠.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닌 너의 생각 속에서의 11조를 가져와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과연 받으시겠느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은, 너가 생각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기지 못하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흘러내려갈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얘기는 방주에다가 먹을 걸 비축하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양식은 방주가 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너가 먹을 양식을 줘라,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을 먹었던 그 물질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너 안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저축하라는 것,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은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양식을 저축해서 교회에다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너는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둬라라고 얘기해서 그 하늘을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늘나라에다가 쌓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축의 뜻이 아닙니다. 저축의 본질은, 방주는 솔직히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자, 7장 1절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이게 좀 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 앞이라는 게 1절에 얼굴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해석을 드리면, 여호와의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밖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앞이라는 게 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 밖에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로움은 뭐냐? 딱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차디크,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첫 시간에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졌는지, 부합됐는지, 부합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최소한 믿음이라도 갖는 거를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걸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를, 기존의 믿음은, 죄송합니다, 기존의 믿음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거는, 내 신념과 내 의지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념과 의지가 믿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됩니다. 껍데기 믿음이 돼요.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깨야 될 껍데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의로움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밖으로 나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한 터럭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차디크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담대하게 노아에게 너가 내 밖에 있으니까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너의 그 고백이 의로움이다. 내가 그 의로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너가 더 이상 나를 신념으로 믿지 마라. 구르는 돌들도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너는 성령이 임재할 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의롭다. 그게 칭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점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피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우리의 혼적인 자아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때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건 이 뜻이고요.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것은 2. 자, 이거 볼까요? 정결한 게 뭘까요? 일단 짐승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어떤 동식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타오르, 정결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이제 해석해 왔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이때 숫자 의미가 가미가 되는데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결한 짐승을 7마리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의 없음의 고백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 그러면 부정한 건 뭘까요? 부정한 거를 2씩 데려오라는 얘기가 뭐냐? 자, 우리는 현상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세계 속에서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나 자범죄가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는 결핍과 충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선악이라는 게 악이 결핍이고요. 선이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버둥은 항상 뭔가를 충족시키고 아까 제가 문을 말씀드렸듯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정한 거를 2씩 가져오라는 얘기가 뭘까요?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자칼 레케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존재인데 이게 흠결이 있다 없다 그래서 완전한 걸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요, 놀라운 건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선악과적으로 살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까 아내, 아들,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선악과로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선악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자아가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때 뭐가 되냐면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송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을 갖고 노력하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의로움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선악과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다름의 재료로 다 흡수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은 선악과로 규정짓지 않겠다.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을 너가 의미 없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없는 그것을 다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감정의 슬픔과 고통 혹은 기쁨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선악과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악과의 의미 안으로 와서 그분이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들러리를 서지 않는다는 걸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들러리를 선다고 생각하면 정말 서글픈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온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비루하고 비천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결핍 하나? 제가 삶을 이렇게 우습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결핍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요, 이 결핍이 해결되면요 더 큰 결핍 나와요. 예, 더 큰 결핍은 저는 계속 결핍 덩어리야. 예, 이거 결핍 충족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판단하면 더 큰 결핍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려놓고 분리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결핍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한테 그냥 주어진 몫이에요. 그러면 그 주어진 몫은 몫대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 점점점 우리 안에 3층 천이 압도한다는 거죠. 자, 3층 천이 압도하게 될 때 4절은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15분까지만 더 이어갈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이거는 숫자 의미가 좀 가미가 됩니다. 7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안식의 수예요.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예요. 40주야는 뭘까요? 이게 예수님도 그 첫 번째 사역 중에 40일 낮 40일 밤 금식하셨죠.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은 살아가되 이 인생의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분의 영적 퍼포먼스예요. 되게 신비로운 게 40이라는 거는 인생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을 살아가면서 40일 동안 먹을 것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먹는 양식,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40일이란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양식은 여기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유혹이 들어오죠. 그 마귀의 유혹이 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다가 보여달라는 영광이에요. 위에 꼭대기, 산 꼭대기로 가서 떨어지라. 그리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 다 현상의 결핍을 충족하려는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엔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땅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40일 밤낮을 굶주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내 안에 들어온 영의 양식은 이 40일 주야의 세계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게 40일 금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우리한테 7이라는 숫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복음이 되는 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자, 쓸어버린다는 얘기 좀 드릴게요. 마하은데 이거는 지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담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냥 수거한다, 걷어들이다. 그러니까 놀랍죠. 걷어들인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을 우리는 지금 땅에 못 받고 있고 바다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걸 다 쓸어버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나무로 끌어당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이 선악과의 삶 속에서 의미 없는 것, 하나님 없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시간까지도 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었던, 말씀 없었던 시간까지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악의 순간순간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자리 안에서 그거를 생명으로 완전히 돌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 변화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과거가 변화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회, 회한, 회탄 이런 것들이 남았던 것들은 감정으로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도 이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제가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환희가 여러분 안에 압도하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학습되어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황홀경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거는 고작해야, 죄송해요, 고작해야 뭐 자연에 해 뜨는 거 기뻐하고, 제가 이걸 고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송구해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경이롭다, 그리고 캐나다 가면 뭐 오로라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로라를 본 분들이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갔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 아, 저분은 정말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오로라를 보고 올까. 그래가지고 되게 부러웠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부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이상하게 안 부러워졌어. 그러니까 오로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느끼는 인간의 현상적 황홀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이 영의 삼층천에 사실은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쓴다고 그래도 이거에 압도하는 거는 설명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과거, 현재, 미래를 수렴해서 이 선악과를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홍수가 일어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11조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 자체가 현상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히브리서에는 그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것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말씀체예요. 그래서 말씀체에게 아브라함이 뭐를 11조로 드리느냐 하면은 전리품을 드려요. 전리품은 인생의 선악과의 결핍을 모았던 거예요.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한 것들을 모은 게 전리품이에요. 왜냐하면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어찌됐든 얻은 거죠. 전리품이에요. 근데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도 10분의 1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0번째를 드려요. 10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 이 인생에서 결핍을 메우려고 했던 선악과의 결과물을 실체가 없는, 현상에서는 없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늘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브라함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흐름에 동참하셨잖아요. 진짜 11조를 하신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이뤄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40일 금식을 일부러 우리의 몸을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은 그냥 주어진 대로 가시면 되고요. 건강 때문에, 디톡스 때문에 이제 단식을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단식을 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 엮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7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5장 준행하였더라 있고 제가 약간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이때가 이제 멜기세덱 죄송합니다. 무드셀라가 이제 사망하는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인간의 족보가 홍수 말씀 앞에서 모두 무화된다. 이 족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또 현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이야기들을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충돌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여기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의 족보, 우리들의 족보는 홍수를 깨닫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아무리 오래 산다는 걸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드셀라의 사망 시기가 바로 홍수가 터지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 인간의 족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방주가 물 위를 떠오릅니다. 자, 이게 나샤예요. 나샤의 신비인데 17절과 18절 볼게요. 17절에서도 땅에서 떠올라요. 18절에서도 방주가 떠올라요. 자, 떠오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이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의 종말론이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종말론이 임하면 처처에 지근과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바다 속에 있다는 것,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말해요. 말씀을 듣는 종말의 시간엔 내가 당연한 걸로 믿고 있었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바닷속에 용을 섬기고 있었던 게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근과 지진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에서 말씀체인 방주는 어떻게 되느냐? 랩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들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들리는 거,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휴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아예요. 이게 물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물 위에서부터 떠다니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산이 다 잠겨버려요. 산이 우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시면 대부분 산에서 기도하고요, 산당을 세우고요,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도 산에서 만나요. 그 산에서 만나는 게 그 신비로운 건, 모세가 산에 만난다는 이유는 모세의 현 상태를 고발해 주는 거예요. 산이 있죠. 시내산에서 만나죠. 산에서 만나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 있죠. 이게 다 모세의 혼적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너가 지금 나를 만나는 이 과정, 이 상황이 혼적인 욕망과 혼적인 고통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만난 여호와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노아가 이제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게, 산이 물에 잠기는 걸 봤을 때 저 산의 허망함을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하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좌표가 되기도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의 하르라는 의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동양에서도요, 산은 뭔가 깨달음을 주는 곳,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곳, 상당히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산당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될 가장 견고한 선악과의 기미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걸 다 잠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 이게 이제 마트 루아운데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을 경험한 존재에게는 더 이상 혼의 어떠한 고통이 영을 범접할 수 없다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자, 여러분의 혼이 있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여기 물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어요. 샤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 속에 있었던 게 홍수가 나요. 그래서 물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처처의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또 하나 문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야, 여기는 퇴로가 없다. 여기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후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 육신 벗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를 질문하시기보다 영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문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절정이에요. 문이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게 몸이 부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이 죽음과 같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산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거 하나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인간 시간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게 같이 있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고 살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죽고 살고, 이게 죽은 건 하나님과 다른 영역, 산 건 하나님과 하나님 영역, 이거 몸에 유기옷을 벗어도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 죽음을 부정하냐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죽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죽음하고 동반자가 되기, 할라크, 죽음하고 같이 걷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는 완벽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지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에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문도 없다. 의미도 없다. 이거를 깨우치시는 거고요.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가능케 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과 합이라는 지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신이다라는 지점. 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게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이 육신과 혼의 죽음을 벗어나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명은 여러분 반쪽 생명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늘 따라와야 돼요. 네, 그때의 죽음은 하나님과 다름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잘 맞췄습니다. 딱 15분. 네, 잘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결핍과 인정 욕구, 예, 이런 거 용서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저의 육의 자아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요체 속에서 우리는 기어이 홍수를 발견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뜬 우리도 있지만 우리 안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삶에 미련을 갖고 고통을 갖고 있는 나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이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질그릇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상적인 문제들을 어찌됐든 최소화하셔서 우리가 이 삶에서 고통받지 않고 고통이 최소화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뚜벅뚜벅 더 듣고 느끼고 발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뇌를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건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돈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 지긋지긋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더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다면 멀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건강이 약화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육의 옷을 벗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배려해 주실 것은 건강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요청의 본질엔 우리의 영적 자아의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을 주신 삼층천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